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34절로 27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사랑이 형벌이 된 장미가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에 결혼은 대략 40세에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40세에 했고 이삭도 40세에 했습니다. 40세에 했는데 34절부터 27장 1절 사이에는 4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질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이 왜 형벌이 되느냐? 정말로 75억 인구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 자식으로 태어났니? 고생하고 힘들은데 그것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나를 쏙 닮아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를 창조해 주셔서 맡겨줬는데 네가 참 잘 키워 그랬는데 이삭이 기도할 때는 리브가가 기도할 때는 20년 동안 자녀를 안 줬는데 이삭이 아타르라는 신에게 향을 태우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네가 작은 애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키우라고 두 민족이라고 주셨는데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세속적인 사랑만 해줬지. 그러니 이 에서와 야곱이 가시가 되어져서 장미가 되어져서 가시로 자꾸 평생 동안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43년이 지나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먹을 것만 가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더욱더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착하려고 그래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쪽 아담과 반쪽 하와가 영혼이 만나서 한 영혼이 돼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참 많이 주고 살아갑니다. 얼마 안 되면 헤어져서 하늘나라 가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75억 인구 중에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호강시켜 주지도 못하고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75억 중에 나에게 태어나게 한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 사랑의 형벌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에서가 그렇게 우락부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야곱이 소극적이질 않았습니다.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자라나가게 해주십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방법,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게 해주셨어요. 부탁을 했어요. 네가 좀 잘 양육을 시켜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 것인 줄 알고 이렇게 내 방법대로 키우다 보니 하나님 법에서 멀어진 에서처럼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한 야곱이, 또 에서가, 이삭이, 그 다음에 리브가가 뭐가 돌아옵니까? 형벌이 되어서 장미가 가시로 바뀌어져서 자꾸자꾸 찌르고 살아가는 근심이 되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도 단점도 왜 그렇게 꼭 나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회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양육을 눈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면 허정세월을 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여러분, 43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죽을 나이가 됐다고 맛있는 음식을 가꾸라고 이삭이 그래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바쳐질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를 감동시켰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꼭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 우리 사이가 나옵니다. 우리 사이. 그죠?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원전에 보면 우리와 우리 사이, 이 말은 베노테누라는 원전인데 불분리 전치사 빼 공성 1인칭 복수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해하는 공간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공간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잖아요. 에? 그러면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4절로 갑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헷족 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하고 결혼을 하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있잖아요. 리브가 부부가, 이삭 부부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 왜 그렇습니까? 근데 40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앙교육을 잘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으로부터 뭐를 찾은 거예요? 배우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변절이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예수님 예표고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자식 교육을 잘하지 못했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죠? 자, 그래서 에서가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찾아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 정년기는 40세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출신 헷족속, 그죠? 그래서 타락한 길을 재촉하면서 갔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두 아내 외에도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우자를 이방 사람을 만남으로 상당히 고민이 되어지고 번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편애를 합니다. 왜요? 편애를 했다는 거 보니까 부부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내 자리를, 남편 자리를 자식으로 채워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영혼이 하나가 되질 않으면 자녀 교육하는데 힘듭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75억 인구 중에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를 만나서 한 영혼이 되어져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서로가 미워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4절 보면 와예시 에시우 벤 알바임, 그때의 에서가 40세에, 이제 에서가 40세가 됐다는 거죠. 40세 나이가 됐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에샤브는 고유명사입니다. 아사의 수동태 분사형에서 유래됐는데, 수동태는 뭐죠?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수동태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분사형이니까 일생 동안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아사는 사역자로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역자? 야곱을 섬기는 사역자.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이런 거는 우리 편의 문제지, 하나님이 수동태 분사형으로 정해놨으면 해결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유전 인자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건 다 선합니다. 왜 선한 에서가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왜 선하게 창조한 야곱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다, 영업하다, 말씀하다, 저축하다, 이런 어근으로 와요. 그런데 거칠게 살아가는 걸 그냥 뒀어요. 털이 나면 여러분, 털이 안 나는 약을 먹으면 털이 안 나잖아요. 털이 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사형으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벤이라는 것은 40세, 나이, 세우다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면은 사역자로 세우고, 형통하는 거로 세우고, 영업을 잘하는 거로 세우고, 말씀이 충만한 거로 세우고, 저축하는 거로 세워줬으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과정이 힘들다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듣고 에서도 듣고 리브가도 듣고 이삭도 다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너 나올 것 없이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내가 그것을 바꿔서 얘기해요. 여러분, 미드라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을 지을 때 지구 맨 끄트머리에 4군데서 흙을 가져라고 그래요. 흙을 가져라고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를 합니다. 8시간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에게 하는 말을 사탄이 들어요. 뱀이. 만지지도 말아야 된대. 조금 설명해 준다는 것이 사탄한테 들킬 거예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뱀이 듣고 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한번 만져봐. 안 만져보니까
열매 있는 데다 밀어붙여요. 그 만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안 죽잖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믿음을 뺏어가요. 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사탄이 들어와요. 그냥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다쳐오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안 먹으니까 만져도 안 죽잖아요? 껍질을 만져도? 그러니까 열매를 막 털어요, 이제. 그리고 껍질만 먹어보라고 그래. 자기가 먼저 먹어. 여러분, 참 범죄는 지은 사람이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사탄이 자기가 먼저 먹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너도 먹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첨가해서 옮기면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에서도 그렇잖아요. 와이카흐 이샤 에트 예오티트. 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40세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것도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몇 명하고 온 거예요? 2명하고 했으니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가를 한 거예요. 분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팥죽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죠? 그래서 결혼은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유딧이라는 칭찬받다. 그러니까 칭찬 안 해주면 마음 안 열어. 그런 여자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는 말, 향기를 뿌리다. 날마다 이렇게 자기만 가꾸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히티, 해족속, 정관사 단모음합니다. 그러니까 단모음하니까 유디하고 결혼하고 나서 금방 있다가 비스맛하고 결혼하고 또 금방 있다가 마할렛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도 이제 35절부터 27장 1절에는 37년간이라는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43년이 아니라 37년 동안. 그러니까 37년이나 더 살아야 되는데 애 늙은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영성훈련을 안 했으면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인지 이삭인지 내 자식 구분을 못해요? 어지간한 사람은 쌍둥이도 다 구분합니다. 에? 남들은 못해도 엄마는 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못해도 엄마는 해요, 안 해요? 그죠? 에? 왜요? 영혼이 하나였다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신앙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영혼을 분배받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면 리브가가 점점 신앙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에? 왜 야곱만 좋아하고 에셀은 안 좋아합니까? 그죠? 자식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네. 자, 그래서 37년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가를 쟀을 때 13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무 소리 하는 게 뭐냐? 기도가 안 하고 싶어. 또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거 본인이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안 되면 암흑기야. 그러면 자식이 잘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그렇게 출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만들었는데 단지 에브라임처럼, 그죠? 므낫세를 잠시 잠깐 내리고 에브라임을 큰아들로 선택한 것처럼, 큰 자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13년 동안 침묵하셔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자, 근심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심이란 말은 와티 호예나 모라트 루아흐, 이건 직역하면
심령의 쓴맛이 생겼다. 이렇지. 예, 심령의 쓴맛이 생겼다. 모라트란 말은 심령의 쓴맛입니다. 근심은. 우리나라 성경 직역은 심령의 쓴맛, 의역은 근심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이니까 근심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원형은 뭐랍니다. 어머니역은 말하렵니다. 원형은 쓰다, 비참하다, 실망하다, 혹독하다. 자식을 보니까 비참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이 정도였으니 자식 신앙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통치를 받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슬슬하면 자식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아예 부모의 반밖에 안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11조 안 하면 자식은 아예 안 해요. 부모가 교회 드문드문 나가면 아예 안 다닙니다. 그거를 깨닫길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예서를 보면 쓰고 비참하고 실망하고 혹독해요. 쓰라리게 하다, 슬프다, 괴롭다. 슬프고 괴로워요.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부정사입니다. 가혹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자녀만 생각하면 정말 가혹해요. 신앙도 없는데 신앙 없는 이방 족속하고 지금 살아가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간신히 교회 등록을 해놨는데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통곡하다, 노엽게 하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노엽지요. 얘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났단다. 얘야, 네가 엄마가 기도를 20년 했는데 태어나지 못했는데 아빠가 기도해서 너희들 태어났는데 너희들은 민족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형에서 네가 동생 야곱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맛있는 거 주면서 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어렸을 땐 내심으로 되니까 욱박지렸겠죠. 근데 이제 40세 되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세집니다. 이삭이 고백한 것처럼 37세 때 제가 순식간에 아버지 밀어붙임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꼭꼭 묶으세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하고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잘 다스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응? 흐느껴 울다, 애절하게 울다. 한두 번 울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지쳤지요. 그러면 기도는 번지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임신의 응답을 받을 때 그 번지수는 아타르로 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기도를 했으니까 안 올라갔겠죠. 진정 어린 기도를 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 시간에 1초만 열어도 주님이 와서 다 하십니다. 십자가로 하십니다. 히트 파일령은 비참하다, 실망하다, 격양되다. 히트 파일령은 비참한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곤고, 고난,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근심할 때에 근심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37년이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왜 처방을 안 해줘? 기도를 해도 너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죄종의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것이 하나님이 잠잠한 거예요. 어? 죄종이 말할 때 안 들으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눈이 빠지든지 하면 야 큰일 났네 이럴 텐데 그런 게 없고 정신적으로만 슬픈 거예요. 지금 이방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여러분, 이방 며느리가 예배 드리자 하면 오겠어요? 나 양 잡으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렇겠죠. 어?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와예이 키 자켄 이차크, 이삭이 나이 많게 되었을 때에, 지역은 이삭이 늙었을 때에, 이삭이 이제 늙었어요. 어떻게 늙었어요? 근심하고 고통하고 실망하고 애절하고 흐느끼고 고통해도 그렇게 늙은 거예요. 그러니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고통하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춰서 제가 가게 해 주세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에? 주님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는 완제품 달라고 그래요. 아주 완제품 주세요. 와티크헨 침침해졌다. 에나우 그의 눈이 메르보트 그리하여 그가 볼 수 없을 때에. 직역은 이거고요. 의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죠? 눈이란 말은 에나우라고 그랬죠. 아인 안 내봤다. 그죠? 안 내봤다. 우리 눈은 보는 거지만 영적인 눈은 그냥 안내를 받는 거예요. 넘어가라, 지나가라, 비켜가라, 참어라, 순종해라, 그냥 해거라 이런 뜻입니다. 에? 그것이 눈이에요. 눈. 명사 여성 쌍수니까 눈은 두 개잖아요. 에?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성 3인칭 단수. 그 이삭이 이제 두 눈이 다 얻어진 거예요. 이제 한 눈만 얻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 보는 눈과 세상 보는 눈이 다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가 가시가 되어져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찔러요. 계속. 어두워져 못하였더니 보면 계속 접속사 와 동사 칼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복수. 이제 눈이 두 개니까 여기서 이제 복수로 적었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한 가지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원형은 카합니다. 힘이 없다. 이게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미약하다. 희미해지다. 꺼지다. 그렇게 유래돼서 피엘령은 희미해지다. 어슴푸레해지다. 그러니까 이 피엘령은 내가 보고 싶어도 계속 컴컴한 거예요. 계속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한 번 맞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안 나타나. 지금 어떤 일을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결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흐리다, 어둡다, 새하다.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제지되다. 뭐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희미해진 거예요. 약하다, 약해요. 응? 여러분, 강하면 사탄이 안 들어옵니다. 자꾸 약한 게 뭐냐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뭘 하려고 그래. 아담처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서 그런 소리는 안 하셨거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와가 분명히 쏘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말해줬겠죠. 왜요? 만져보면 어떻게 되죠? 먹고 싶어요. 어?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뭐라도 하나 사오잖아요. 안 산다고 가요. 안 산다고 가는데 뭐라고 마음속에서 오냐면 싸디야 저게. 싸. 시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패하다, 연약해지다, 낙담하게 되다.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다로 번역됩니다. 메르오트 잘 보이지 않아. 잘 보이지 않다. 불분리 전치사 민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잘 보지 못하다 이 말은 잘 보다 이 말은 고전 히브리에 가면 라합니다. 조사하다, 이해하다, 느끼다. 이제 이해하고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3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이 시간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자녀들을 저렇게 방치하느냐는 거죠. 지금 에서가 망가진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야곱은 또 77세에 결혼해요. 어지간히 고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언약의 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고향에 가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27절에, 1절에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고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신앙이에요 이게 지금요. 앞으로 37년을 더 살아요. 37년을 더 사는데도 지금 자기가 죽는다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는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 로 야다티 나는 알지 못한다. 염모티 내가 언제 죽을지 죽을 날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마트 야엠 카셰르 아부티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해오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를 더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식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식탐이. 그죠? 우리로 말하면 신앙보다는 뭐 세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로는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그죠? 나는 어느 날 죽을지 못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직역하면 나는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야타티 요모티 어느 날 죽는다. 어느 날이란 말은 요음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지.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그러니까 어느 날이란 말은 이제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요음이란 말은 덮어지다. 우리의 죽음은 덮어져 있어요. 그죠? 어느 때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도 노인들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노인일수록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되고 부부가 관계를 돈독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 큰 사명은 부부 사명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으로 선물을 줬는데 75억 명 중에 고르고 그렇게 생겼어도 골랐어. 그렇게 생겼어도 골랐어요. 골라서 줬는데 날마다 싫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가시가 돼요. 가시가. 장미가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을지 직역하면 절박한 운명에 방치될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모티라는 죽을지 말은 명사 남성 단수 공성 일인칭 단수. 남자도 여자도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온다 이거예요. 에? 원형은 무투입니다. 절박한 운명에 방치하다. 죽음은 절박한 운명에 방치했는데 이거를 덮어놨기 때문에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못 봐요. 37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180세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절박한 운명에 방치해놓다 해서 이래 돼서 희미해지다. 이 죽음에 온 사람들은 자꾸 희미해져요. 무감각해지다. 무감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라지다. 좌절하다. 낙담하다. 지금 이제 137세예요. 이때가. 그래서 앞으로 43세를 더 살아야 돼요. 그럼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 지금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좋을 때 데려가세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 꼭 그렇게 총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다 이 말은 로 야타티인데 노련한 사냥꾼이 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 노련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 노련한 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알다가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예요. 에? 그러면 부부 사이면 노련한 사냥꾼이 되어졌으면 그렇게 노련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나무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야 엄마가 음모를 꾸미면 당할 장사가 없다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맛있게 왜 자기 남편 요리에 대해서 자기 남편 식성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죠? 들기름 참기름 뭐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그것도 2마리를 잡아오래 염소를. 그리고 바깥에서 잡아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살에다간 그 염소 잡은 거를 이렇게 치장을 해줘갖고 아버지 만져보세요. 껄껄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졌으니까 자녀들이 타락하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알다 이 말은 노련한 사냥꾼이 되다 친숙해지다 이런 거예요. 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염려하지 말고 영성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에? 이게 뭡니까? 43년 동안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 4절에 보니까 별미만 한 가지 하고 마치죠.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는 축복이 의무입니다. 뭘 먹고 축복을 합니까? 자녀가 잘한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닮아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자식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러면 기도원 자식을 좋게 줬겠습니까? 나쁘게 줬겠습니까? 좋게 줬는데 저놈은 말이지 내가 서원에서 났는데 저렇게 다 책임을 저 영혼한테 떠넘기니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쌍해요. 아니 그냥 딸만 주고 안 주려고 해서 하나님은 근데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달라고 그래? 바치겠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고 줄게 하고 줬는데 그게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4절 마트아 임 별미를 직역은 맛있는 음식을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뿅 가는 것을 그런 거예요. 에? 더 보면 기가 막힌 것을 그런 뜻입니다. 카쉐르 아버티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이게 별미입니다. 나의 즐기는 그 같은 별미를 가져와라 그랬죠. 별미를 합니다.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남성 복수니까 이삭이 좋아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에? 원형은 마트암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 진미, 성인, 자기의 노동력, 자기의 노동력의 이득, 분별력.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건 그런 거예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예? 분별이 되어져서 나에게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는 걸 별미라고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보너스. 예? 특별 보너스를 1억을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면 분별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가 선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가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상태.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에? 에. 좋은 것은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맛있는 걸 갖고 오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의 맛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맛. 영적으로 은혜의 맛을 알았다면 이때 43년 동안 회개하고 살았겠지요. 그러면 예수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부모가 돌아오면 자녀는 돌아옵니다. 자녀가 안 돌아온 것은 부모가 안 들어온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 내 영혼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가세르 그같이 불불리 전치사 개 뭐뭐 한자입니다. 아부티 나를 즐기는 직역은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 좀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비싼 것 좀 사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소리입니까? 에? 그렇게 하고 나는 죽는다는데 자식이 들으면 얼마나 이게 서글픈 얘기입니까? 에?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나의 즐기는 것은 아하부입니다. 에? 좋아하다, 기뻐하다, 갈구하다. 그래서 과도한 식탐입니다. 이건 과도한 식탐. 에?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한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이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보, 왜 에서만 축복을 줍니까? 야곱도 주세요. 그리고 왜 당신이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 복을 주세요. 당신이 만들어 주는 복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복이 훨씬 큽니다. 여보, 회개합시다. 나도 이삭 너무 사랑했던 거 회개할게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를 염탐을 해서 이제 에서 거를 누구한테 뺏어 주려고 그래. 야곱한테. 언약을 안 믿어요. 큰 자가 뭐라고 해요?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에? 그런데 이건 인본주의적인 축복이에요. 욕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녀는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별미는 은혜입니다. 별미는 순종입니다. 별미는 거룩입니다. 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별미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에 사랑이 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감동이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